디모데전서 6장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부분 1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누면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게 됩니다. 나누면은 장래를 위한 좋은 터를 쌓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준비한 게 많이 있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장래가 보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너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챙겨라. 그래야 장래가 건강해진단다. 건강은 하루 이틀 뭐 약 먹어서 회복하는 게 아니란다. 또는 우리가 무슨 교육보험을 든다거나 또 노후에 무슨 해서 그래야 장래가 보장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장래를 위한 좋은 터, 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좋은 털은 기반을 말합니다. 기반, 좋은 기반을 갖게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함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시 사회는 교환이 아니라 선물로 지탱된 사회가 원시 사회였습니다. 원시 신석기, 구석기 그전 원시 사회는 그래서 어떤 분이 산에 갔다니까 빨갛게 산딸기가 있어요.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산딸기를 다 따다가 와서 우리만 놓고 먹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뒷산에 갔다니까 거기에 그 산딸기가 맛있으니까 이거 좀 먹어보라고, 참 맛있다고 이렇게 선물하는 거죠. 며칠 후에 그 옆 아주머니가 옆에 있던 분이 어디 갔다가 산에 갔다가 산토끼를 수렵을 해서 잡았어. 산토끼가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앞다리 먹을 테니까 뒷다리는 당신이 먹으라. 이거 다 넣어봐야 다 썩고 마니까 당신이 먹으라고 하면서 뒷다리를 선물했어요. 이런 관계, 이 선물로 유지된 관계가 원시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원시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교환사회로 바뀌잖아요. 교환사회. 교환사회는 내가 산딸기를 갔는데 안 줘.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산토끼를 잡아왔다는 거 아는데 안 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이러지 말고 5일장 만들자, 3일장 만들자, 7일장 만들자. 이날에는 자기 남은 거 다 가져와가지고 서로 나누자.
그렇게 해서 나누는 교환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로 지탱된 원시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주잖아요, 그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로 통해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명예심이에요. 저 어른은 참 착하다고, 저 젊은이 마음이 넓다고 존경심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 존경심이 일어나요. 그러나 교환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값어치입니다. 값어치. 이 값어치가 얼마 되느냐? 내가 이만큼 주니까 뒷다리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앞다리는 줘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 교환사의 중요한 것은 가치, 물건의 값어치입니다. 가치.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이익이에요. 이익. 다시 말했습니다. 선물로 이루어지는 원시사회와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교환사회는 특징이 뭔가? 선물사회는 사랑이 중심이 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존경심, 명예심이 얻어져요. 그러나 교환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물건의 값어치고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이익입니다. 이익. 값어치를 어떻게 하든지 높여가지고 많이 하게 되면 이익이 많잖아요.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가 선물 사회로 경험됐던 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 하면은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은데 자기 땅을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고, 과부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살도록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은 오늘 인류가 경험했던 소위 선물 공동체 하나의 그 아주 상징적인 그 공동체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공동사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나나, 선물이라는 것은 받아본 사람은 또 선물하게 되죠, 그죠? 선물 받아봐서 그 기쁨을 느낀 사람은요, 선물을 하게 됩니다. 또 선물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얻은 사람은 선물을 자꾸만 하게 돼요. 그랬더니까 그 공동체가 생명 활력이 있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야. 선물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헌금하듯이 선물을 하고 이 헌금을 받아서 나누고 이러니까 그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생명, 그 생명이 일어난 생명이. 그러면은 왜 이 사람이 최초로 이렇게 자기의 밭을 팔고 땅을 팔아서 이걸 선물을 공유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더 귀한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 선물을 받아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하면은, 나는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에 소속된 백성이 되었고,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왕 같은 재상을 하게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내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게 뭐 소중해 하면서 감히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 천답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더라 이 말이지.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까? 엄청난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 선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생명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런 역사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일어났던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본질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 맥이, 그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을 기쁨으로 자기 것을 나누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이 작동이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이 공동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디모데에게 대한 개인적인 권면이 11절부터 16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에는 부자에 대한 추가 지침이 나옵니다. 부자에 대한 얘기를 이미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미 했어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경고와 축복을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돈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말씀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적게 나온다고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3224번이 나옵니다. 돈 이야기가 없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책이 두꺼우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과 구원이란 말씀과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성경에 몇 번 나오나 하면은 215번, 215절이 나와요. 믿음. 우리 믿음 종류는 믿어라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215절, 215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말씀은 218절이 나와요. 218절. 그렇게 비교한다면 돈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얘기는 구원보다도 10배가 더 나와요. 10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화를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하늘 나는 새를 보라, 저 씨 뿌리는 농부를 보라, 저 진주 장사를 보라 하면서 선한 목자에게 양을 치는 목자를 보라. 이 비유 말씀이, 그 비유 말씀이 38개가 38개. 그 38개 예화 중에서 22개가 돈에 대한 내용, 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 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그럼 성경에 돈에 대한 내용이 왜 많이 나올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삶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신앙에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돈은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은 가치 선하지도 않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뉴트럴,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배웠지만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래서 돈만 보면 아이고 돈 봐라 하고 뒷걸음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지난 주일에 어제 배웠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중요하죠.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지갑도 사지 말고 가장 꼬깃꼬깃해서 막 더럽히는 게 돈을 사랑하지 않은 거고, 지갑에다 돈을 차분하게 넣어 갖고 다니는 건 돈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사랑하다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돈을 삶의 목표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왜 공부하니? 돈 벌려고요. 왜 밤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일하니? 돈 벌려고요. 왜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니? 돈 벌려고요. 왜 거기 가니? 돈 벌려고. 모든 삶의 목적이 돈에 딱 있어. 그래서 돈이 있으면 의미를 느끼고 돈이 없으면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보람을 느끼고 돈이 없으면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이런 삶을 보고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돈은 가치 중립적인데 성경이 극구 신경을 쓰는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합니다.
그럼 돈을 사랑함이 무슨 말인가? 지폐를 귀히 여기고 천히 여긴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사는 목적이 돈으로 돼 있을 때, 그 목표가 돈일 때, 돈이 있을 때 의미를 느끼고 돈이 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삶을 보고 돈을 사랑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의하면은요, 돈을 사랑하면서 할 때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뭡니까? 미혹을 받게 된다면 미혹이 뭡니까?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혹을 받게 된다는 거야. 미혹이란 말인가?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 것을 보고 미혹받았다고 그러죠. 두 번째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고, 만몬의 역사, 재물의 역사, 만몬의 역사, 이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계약 때문에 계약 있어 예배 못 드렸습니다. 뭐 여기 하느라고 11조는 뭐 아직까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식이, 그 사람이 마음속에 무슨 집사님, 권사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만 멀어져. 이게 만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뭔가 형편고하게 하면서 자꾸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 가까이 되게 돼.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좋게 만든 분입니다 하고 주님과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근심이 많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근심하게 되고,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근심하게 돼요. 근심이란 것은 말입니다. 나는 돈이 적기 때문에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근심해. 아이고, 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저 빌딩이 그 사람 거래. 큰 사람은 그 사람 근심이 없는 줄 아세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근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이 많아지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렸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힘들게 만든다 이 말이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성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대하는 성도로서 바른 태도가 뭐냐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으로 인한 교만을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렇게 했죠. 이 마음을 높인단 말은 부로 인한 교만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건 뭐냐면은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돈이 생기고 나면 이상하게 이 목이 뻣뻣해지고 그렇게 돼요. 경험하죠? 경험하죠. 두 번째로는 돈은 정함이 없음을 알라는 거예요. 17절 중반절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이 있든 없든 가졌든 안 가졌든 이 돈은 정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재물의 불확실성과 일시성, 이게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일시성을 강조해서 재물에 의존하는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줄 알고, 이거 영원히 대대로 물려받을 줄 알고 그걸 의지하면은 큰 신앙인이 아니다 한 얘기죠. 정함이 없음을 알라.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나누기를 좋아하라.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이 어떻게 재물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장래에 좋은 터를 쌓게 된다. 이렇게 있습니다. 19절이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좋은 터라는 게 뭡니까? 미래의 보상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상에 대한 기반을 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반을. 여러분 바둑 두는 뭐 바둑을 잘 못 두지만은 바둑 두는 게 뭡니까? 이게 장래에 어떤 싸움을 하게 될지 알고 하나하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살에 돈은 내 주머니에 왔다 갔다 내 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장래를 위해서 기반을 만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렇게 할 때 장래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두 가지, 자손들이 복을 받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할 때 두 가지를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 어떻게 했니? 어떻게 사용했니? 그렇게 쾌락에 들떠서 방탕하게 살다가 왔니? 시간. 두 번째로는 물질. 너 빈손으로 갔지 않았니? 또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묻는다는 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좀 잠깐 생각했어요. 17절에 있는 중반절에 있는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많이 새롭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17절 중반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뭐를 두고?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의지처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제가 평생 할 것도 없지만 평생 살면서 돈을 빌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관상을 보니까 돈을 보는 적이 빌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곤란하죠,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 번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그 나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갑자기 사례비가 떨어졌는데 유치원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집사람이 기억할지 안 기억할지만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 옆에 사는 관리 집사님한테 빌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제를 하고 청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5만 원인지 하여튼 3만 원인지 기억해. 유치원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까 돈이 똑 떨어져가지고 돈이 똑 떨어진다는 말을 똑 떨어져.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한 번 됐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했을 때 1997년 소위 우리는 IMF를 만났잖아요. IMF 만났을 때 여러분 한국에서도 힘들고 기업들이 힘들었지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한국에서 예를 들어 선교비를 200만 원을 보낸다 하면 옛날에는 원화 가치가 정상일 때는 2,000불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바꿔서 2,000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세도 내고 아이들 학자금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선교비도 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IMF란 말은 무슨 말이냐? 원화 가치가 절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은행에 가서 찾아보니까 1,000불밖에 안 돼. 그걸 보고 IMF라고 그러는 겁니다. 1,000불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00불로 살았던 사람이 1,000불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저는 공부를 시켰고요. 또 저는 굶어본 적은 없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오늘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두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있든 없든 가졌든 가지지 못한 늘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게 돼서 인생이라는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물질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 성령님이 감동하면은 야, 너 저 사람들 10만 원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그 감동에 민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이렇게 시켜줘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분은 그렇게 잘 알더라고. 그래서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꼭 그런 감동을 때때로 주셔서 이렇게 해서 참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을 경험하면서 참 나누는 게 좋다 하는 그런 행복함에 사로잡힌 적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님이 감동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있는 무슨 저금 통장에 있는 돈들, 집안에 주머니에 있는 돈들 당장 내일 새벽에 다 가져오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 늘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 민감해야 돼. 그래서 돈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했는데 금방 또 달라고 그러시네요, 라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든 적든 이 물질을 자꾸만 나누십시오. 나누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누면 또 반드시 또 채우지.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 잘하면 자꾸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 몇 명 중에서 5형제 중에서 심부름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한 놈도 없어. 꼭 사고를 치는 놈이 있어. 이 가져가라고 그러면 뭐 돈을 갖다 사탕 사 먹고 조금 적게 갖다 주고 이런 아이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착실하게 심부름 잘하는 아이 있죠? 그럼 꼭 그 아이 찾아. 그 셋째 이리와라. 그 옆에 심부름 하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은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심부름이 되어질 때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감동에 민감하는 하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항상 그걸 깔아뭉개지 마십시오. 그 깔아뭉개면은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선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심부름 안 시켜. 심부름 안 시켜. 점점 심부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자꾸 심부름을 잘하게 되면요, 심부름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런 은혜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디모데전서에서 그 물질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단락에서도 돈 얘기를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생살이에서 이 돈을 어떻게 판단하고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돈 사용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돈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내가 느껴져서 내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심부름 잘하면서 좋은 세상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비롯한 감사헌금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사연 있는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우리의 땀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나긴 기도도,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노력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께서 부추겨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느끼게 도와주시고 또 그 땅에서 구석구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탄하게 도와주시고 나 같은 부족한 사람 구원하시고 주께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콜링도 느끼고 받는 그런 귀한 걸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또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또 행복하고 보람 있는 귀한 여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그리고 청년부 우리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아랍인 캠프에까지 여름철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성령의 감동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비전 보게 하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름철 행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교우들의 믿음의 수준이 한 발자국 상승되는 큰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음들을 만져주셔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 백성들 다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잘되는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찬양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